자, 사무엘서 오늘 5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5장 1절 준비 시작.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또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 이런 것들은 불순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죠? 그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왕에서 폐위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나서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데 그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에 부연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죠. 너 들어야 된 너 사울이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주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네 힘으로 뭐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네가 선거 조직을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된 게 너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 근데 네가 보니까 내가 세운 왕인데 내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네 맘대로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 사역자, 이래서 목사나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통치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목사가 자기 개인의 스타일을 중시하고 개인의 의사나 개인의 의견, 개인의 규칙들을 자꾸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한 목사의 개인의 사적인 어떤 영역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넌 폐위다. 넌 그런 일에 대해서 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를 기울여라. 이게 내 말을 그냥 들어라. 이게 아니라 제발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얘기냐면 듣기는 듣는데 건성건성 듣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발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된다. 뭐 부주의하게 막 건성건성 네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건성건성 듣지 말고 정확하게 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내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절 준비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리던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자, 만군의 주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만군의 주, 이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의 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 누구냐?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이 전쟁의 완벽한 총사령관은 나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항상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 출애굽 사건으로 자꾸 기억을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너 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해주려고 뭐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 이미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으로 되돌아가길 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그 시점으로 가봐. 네 삶이 어땠는지 봐봐. 네가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삶이 어땠는지 봐봐. 그거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종식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옮겼을 때 네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왔는지를 봐봐. 이 얘기를 자꾸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집트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너 봐봐. 네가 구원받았을 때 사실 너의 육신의 욕망이 너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한번 봐봐. 너 맨날 여자 있는데 쫓아다니고 술 나오는데 쫓아다니고 도박하는데 쫓아다니고 친구 좋다가 쫓아다녀가지고 네가 그때 그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봐봐. 그 삶에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그 전에 너의 삶을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였는지 잘 봐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너의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억해봐. 그거를 기억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유목민이에요. 주로 남방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쪽에 이집트 땅이 있으면 그 중간 영역에 이스라엘 땅 남쪽에서 유목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소망에 방해가 되게 했던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 전투가 시작돼서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들, 그죠?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주 간단 명령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다 뭔가 해석을 더하고 뭔가 의미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의견을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에게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 이거 다 죽여라 하는 건데 하지만 다 안 죽이죠. 그 왜 그래요?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이 제시한 판단보다 더 너그럽고 더 긍휼이 많고 더 높은 수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고 자신이 바라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서로 일치하면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고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딱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명령이 뭐 옳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내 의견과 다르면 계속 뒷전으로 미루고 내 의견을 먼저 앞에 세우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 의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과 길을 약간씩 수정해 가면서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닌데 살짝 수정해 가면서 뭔가 자기의 뜻대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섞어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전부 다 치고 모든 걸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들은 전에 기록된 것들이죠. 이런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나니,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는가, 이거를 성경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분적 순종, 뭔가 자기 의견을 첨부한 순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다 전멸해라, 그들은 너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전부 다 전멸하지 않고 살려주고 마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라고 하고 있느냐?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도 지금 이들을 나중에 보면 살려주고 일부를 살려주는데, 그 살려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을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불쌍해 막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이 정도는 너그럽게 봐줘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떤 욕망과 육신의 생각들을 전멸시키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악연이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에서 아말렉이 등장하냐 하면, 우린 신명기로 가볼 거예요. 신명기 25장 갈 건데, 그 이스라엘 광야의 전투 중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 전쟁에 지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죠?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딱 나왔더니 그냥 너희들을 계속 괴롭혔던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다. 우리 여러분들 육신을 얘기하거든요. 육신을 얘기하는데 그 육신이 너를 괴롭혔던 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조금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약하고 내가 방심하고 내가 졸고 피곤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내 뒤를 막 치는 거예요. 나만 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다 쳐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19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나중에 네가 나중에 상속재산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네가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아예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 존재를. 네 기억에서 사라지는 존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 그거 계속 네가 살고 있으면, 걔가 존재하는 한 너를 계속 끊임없이 공격할 거야. 네가 조금만 쉬고 있으면 공격할 거야. 그죠? 네가 피곤할 때 공격할 거고, 네가 배고프면 너를 그냥 내 거를 도적질하든지 그렇게 한 나쁜 생각이 들게 만들 거고,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되면 너를 슬쩍 발걸어 넘어뜨려 갖고 도움도 못 받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아말렉 잊지 마. 아말렉 잊으면 안 돼. 네가 가장 약할 때 너를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뿌리가 어디서 되는지 창세기 36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의 자손 족장들은 이러하니, 16절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족장이요. 이렇게 가지고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에서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육신적 어떤 배고픔에 대한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 장자 그 뭐 중요해? 그 아무것도 안 중요해? 막 이러면서 그냥 육신적 만족이 최고조로 앞세우고 그런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육을 낳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은 육신적인 사람의 후손으로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의 아주 첫 번째 모델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첫사람, 겉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형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에서다. 그 아말렉은 바로 그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과거의 실질적으로 이 기록 자체는 그 아말렉이라는 실질적인 존재와 계속 싸우게 되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야곱과 에서의 전쟁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어떤 전쟁을 벌이는 것,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내 육신의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 영적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에서는 그거에 반대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둘째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고, 에서는 첫째였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했고 영적인 것을 경시한 사람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아말렉하고 싸워라.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남기지 말아라. 사로잡지 말아라. 사로잡는 게 뭐예요?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죽이라는 게 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야지 그 사로잡아갖고 데려오지 말아라.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 그냥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포승줄을 잡고 있더라도 기회만 되면 포승줄을 풀고 우리를 공격하고 역습을 하고 이럴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아말렉이라는 육신적 정욕과 옛 본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엄청난 방해를 계속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마음의 욕구나 그런 욕망들을 완벽하게 진멸시켜라 말씀 앞에서 그 숨도 못 쉬게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창고에 넣어놓지 말아라. 왜? 지금은 안 쓰지만 창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다시 창고 문 열어서 그 꺼내다 다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불태 없애버려야 돼. 완전히 없어요. 나중에라도 못 쓸 수 있게 사용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아말렉은 놔두면 나중에 언젠가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출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됐죠. 이 새 생명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새 사람, 그죠? 속사람, 이런 것들이 겉사람에게 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해서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꾸 타협해가지고 지금은 조금만 눌러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으면 아예 박살을 내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나오도록 여러분 주변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 버리시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아말렉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누가 막 술 한잔 마시러 나가자 그러면 와우 알았어 뭐 갈게 그러고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새로운 생명과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둘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러분들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모두의 고민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다 알아. 그게 좋은 것도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현실의 문제가 나한테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육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옛사람과 그런 어떤 그 속사람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심화되고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첫 판에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서 15장에서는 지금 그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가 아말렉을 멸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해서 전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면 육신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그들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이죠.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말렉이 여러분들의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아말렉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할 때는 어떨 때 하라고 한 거예요?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출애굽서부터 지금 아말렉 족속이 괴롭히고 있고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성취하게 한 일을 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선택했고 사울을 14장까지 지금 왕권을 강화시켜서 그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멸할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그런 그 군사력을 위치를 시켜놨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넌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 이제 넌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못하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변명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말렉 가서 전부 다 진멸시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사울에게 딸려 있는 군사가 어떠냐면 보병이 20만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또 10,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21만 명의 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병력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우리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돌아 보기 위해서 1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는데 3,000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2,000명은 사울하고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보내죠. 그 다음에 15절로 가볼게요. 이 3,000명이 있다가 전쟁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5절에 가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라. 3,000명을 줬는데 그나마도 600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기 뭐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몇 명이에요? 그 20만에다가 플러스 유다만 21만.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이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시켜 놓고 내가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약속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내가 너에게 맡겨서 이들을 완벽하게 물리치도록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넌 그걸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5절.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느니라.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지금 사울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제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 안에 누가 있었냐면 겐 족속이 있었어요. 겐 족속. 겐 족속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 그 가운데 있는 걸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심플하게 들으면 되는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겐 족속은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부분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뭘 더해서 자꾸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에 해당하는 족속입니다. 그냥 찾아볼게.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아라세 남쪽에 있는 유다 강에 이르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그 장인에 속하는 족속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분명히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들 그 안에 있는 거 다 멸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한 스캔을 시작합니다. 저 중에서 겐 족속은 내가 살려줘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는 아니요, 요건 너무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15장 7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자, 아까 사로잡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하라는 건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아와요. 이거 불순종이죠. 그죠? 분명히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의되지 말아라. 세상 것들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자꾸 그래도 여기 있는 클래식 뮤직은 거룩한 음악이에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패션은 너무 멋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패션 드레스업을 교회에 가지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다음에 이 정치적 이념은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정치적 이념은 교회에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 일에 너희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데 자기가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자기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덤 파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것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의 눈에는 거기서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로 보는 거예요? 다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준에 나를 승복시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저건 좋은 거고요, 저거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다 아말렉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아말렉에 속한 것들인데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좋다고 그러고 자꾸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꾸 세상의 것들을 이거 그래도 세상의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요 교회 성도들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요 교회 성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되고요 이런 육아 시설도 가동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 것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 나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건 세상 것이에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에도 바쁜데 이거 말씀 지키기도 얼마나 많아요. 이건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패션쇼도 해야 되고 지금 안 하겠지만 옛날에 뭐 교회에서 패션쇼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가회도 해야 되고 영어 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했죠. 제가 세상에서 이런 거 좋은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 세상 것 나 혐오하는 것들이야. 가져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꾸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긍휼이 많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서 자꾸 세상 걸 갖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속 그를 시험하고 그가 어떤 면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승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계속 그 가운데서 자꾸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을 쳐라, 진멸해라, 다 죽여라, 남기지 말아라,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일개 내용 보면 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실패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아말렉의 족속의 아각을 살려두는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칼로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죠? 9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없는 것만 다 진멸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 눈에 좋은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든 살찐 소든 다 아말렉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술 끊었고요. 약도 끊었어요. 뭐 요즘에 뭐 여자들과 동거 생활하는 것들도 다 끊었고요. 저 뭐 욕도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요. 뭐 이런 것들 가증한 것들 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뇌를 주셨다는 건 뭔가 생각해 보라고 주신 거 아닐까요? 이 뇌를 가지고 내가 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좀더 주체적이고 좀더 자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뇌를 좀 활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뇌를 활용해서 내가 또 멋있는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는 일에 자기 뇌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꾸 희석시켜버리고 나쁜 의도로 이끌어가고 그죠? 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가 막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떻게 하면 분명히 저는요 다 버렸지만 내가 내 죄를 조금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요 정도 죄는 조금 나중에 절제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없앨게요. 이러면서 자꾸 완전한 순종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불순종하는 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내가 불순종으로 살려준 그 죄들이 육신적인 욕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망치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으면 없애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가 무슨 뭐 자꾸 정치 비유를 보시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뭐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우파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활용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 악화시키면 나쁜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곤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떻게